어릴 적 우리가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읽게 되어지면 한 인물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한 영향력을 미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데까지 한 인물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영향과 또한 많은 격언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구나, 이러한 인생이 있구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경 가운데도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성경의 인물들이 이 세상의 위인들과 자서전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람이 죽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각자의 삶의 주장들을 할 수 있으나 그 삶이 끝나면 그 삶을 통해 얻는 것은 거기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비전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선포 가운데 너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단 한 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죽어도 이삭이 죽어도 야곱이 죽어도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 내용 가운데도 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했으며 가장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적으로 담겨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었다, 이제 사도행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엔드가 아니라 ing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 바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후의 사역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과 또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과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모든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 고백하는 이 사역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 사도 바울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하게 일이 진행되어지거나 모든 것이 온전하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붙잡힌 상황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가택연금된 상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죄인이어서 붙잡힌 상태이지만 그 사람이 집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택연금 상태인 것이죠. 로마 병정이 끊임없이 바뀌는 상태 가운데 그 집을 지키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죄인이었고 나이가 많아 연로하였고 가택에 잠겨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태로, 인간의 과정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제한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소중하게 사용하시며 최종적으로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으면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죄인으로 잡혀있고 집안에 갇혀있는 상태 가운데 또한 연로한 상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의무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옥중서신, 즉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쓰게 되어지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오게 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시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붙잡힌 그 시대에 바로 네로 왕이 아주 강력하게 강난하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온전히 순전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더욱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선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정으로는 감옥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의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안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올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려고 이스라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쇠사슬로 매여 있다, 갇힌 바 되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붙잡힌 것을, 죄인인 것을,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집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고백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움츠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움츠러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목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움츠러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잡혀있고 매여있고 쇠사슬에 있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가 많은 상태 가운데 있어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삶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며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태 가운데도 움츠려들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기에 가능하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에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AD 63년경에 이 28장의 내용이 쓰여졌는데, AD 67년, 즉 4년 후에 참수형을 당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이 잘릴 때에 그 목이 떨어진 세 곳을 지금도 성지처럼 여기는 곳이 바로 로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생명 다해 전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배우고, 또한 엎드려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태도 가운데 자신의 중심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영접하겠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겠다, 모든 사람을 초청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연약한 자나 강성한 자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본장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들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인가 보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가운데 그들이라는 존재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이 사도 바울 앞에 왔을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멸시했던 존재들이 당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향해 공격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 멸시하고 있을 때에 그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상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의 증거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중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다짐하며 그 태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어떤 사람에게도 증거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그 내용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겨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다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내가 이것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며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다는 마음이 저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의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지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나라의 역사가 로마 시대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나라 전체가 그 강대한 나라가 그 큰 나라가 그 넓은 나라가 기독교 공인국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사회 정치적인 부분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네로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결함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는데 로마의 많은 여인들은 그 강대함과 강성함 속에서 그 부유를 누리는 가운데 수많은 쾌락과 타락 가운데 거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로마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바로 순결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내로 삼은 상황 가운데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기독교를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한순간에 기독교 공인국가로 변하는 중심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라는 그 큰 나라가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여인들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로마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었기에 또한 나타나고 온전케 형성될 것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 선포가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너희 영혼 속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 너희의 삶의 울타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군중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내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가운데, 그 통치가 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울타리,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5장 가운데 나타나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열매를 기대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울타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진리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또한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핵심으로 온전하게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들이 놓치고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이 땅의 선이나 의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0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이 나타나면서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다시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기에, 그것이 진리임을 알기에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진 모든 인생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즉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놀라운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굉장한 지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는 것을 기꺼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높은 학력을 갖고 있었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복음의 진리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내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내며 나타내며 이걸 드러내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까? 그 어떠한 것도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드러낼 수 없으나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중심이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갇혀 있어도, 제한된 상태 가운데 있었어도, 또한 묶여있고 움직일 수 없고 나이가 연로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바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촉청하겠다, 복음을 증거하겠다, 또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고 열매로 맺혀질 것이니 그것을 전파하겠다. 또한 복음의 핵심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리키며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여러분이 안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손안에서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이 얻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또한 2023년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식으로만 마음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내고 또한 삶으로 드러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온전히 누리며 기뻐하는 동시에 그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